말씀은 사사기 오늘 1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5면 정도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의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진출해서 크게 성공한 박찬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박찬호 선수. 그런데 그 박찬호 선수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박찬호 선수는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하면 자다가 일어나면 몸을 뒤척이든지 아니면은 어쨌든지 눈을 뜨게 되면 눈을 뜬과 동시에 팔굽혀펴기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룸메이트 동료들이 갑자기 뒤척이다가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박찬호 선수를 한테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결코 좋지 않다. 그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동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가 이 트레이닝 코치한테도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트레이닝 코치는 그 박찬호 선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룸메이트들의 이야기와 달리.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자기가 투수잖아요. 박찬호 선수 투수니까 이 투수가 팔의 근육과 힘을 길러야 되는 일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오는 이 눈을 뜨자마자 팔굽혀펴기를 하는 그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늘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 정도 하는 친구라면 낮에 훈련을 받을 때는 얼마나 더 집중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트레이닝 코치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성장을 가져오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노력하고 또 그 자신의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늘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일반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박찬호 선수와 같은 그러한 야구 선수를 꿈꾼다라면 그러한 야구 선수들을 하는 경기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박세리 퀴즈도 있고 박찬호 퀴즈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골프 여제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 차범근 선수를 통해서 축구 그 다음 세대 오늘날 손흥민이 박지성 이런 선수들도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뛰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그 부모들이 보여줬고 그리고 그 보여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먼저 비전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비전, 내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이 옛날에 훌륭한 장수가 누가 있었는지,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내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비전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었을 때, 아, 나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겠구나. 또한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그 아이에 대해서 우주와 은하계와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너무나 다채롭고 신기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아이가 정말로 지금 자라서 훌륭한 군인이 되기 원한다면 이제 그의 정신력을 어떻게 가져야 하고, 군인은 정신과 또 정신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그러면 그 체력을 어떻게 단련해야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남자 아이들은 나이가 되면 저절로 가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훌륭한 여군인 또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얘가 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체력을 단련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 아이들의 군인과 여군이 튼튼하게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로 체력과 또 그리고 그가 잘 정신무장과 그렇게 그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육사를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보통 공부를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맞춰줄 때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냥 별들만 보여주고 끝 이러면은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가 없죠. 대전에 과학관에 가서 보여주고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은하계의 내행성과 외행성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은하계에 이렇게 수억 수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람 있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더 그러한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모티브와 뿐만 아니라 그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동기를 계속 부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추게 해 주어야 하고, 어떤 대학을 가야 하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보고 어떻게 자라가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바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들 또 다 바르게 성장하고 또 모두가 성공하는 것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오늘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13장 5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냐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수로.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리고 블레셋의 모든 그러한 군인들을 다 물리칠 막강한 사람으로 삼손을 키우겠다.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삼손은 어떻게 성장해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만 삼손이 블레셋의 그 모든 크고 위대한 장수들,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블레셋 장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훈련과 힘을 모으고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오늘 그냥 하나님은 삼손의 성장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 삼손이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이고 내적이고 우리의 심령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성장,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오늘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그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고 해서 내 근육이 갑자기 뽀빠이 근육이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갑자기 이만기랑 붙으면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싸워서 그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오늘 이 삼손이 바르게 그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만들겠다. 분명하게 13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자로 삼손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삼손은 적어도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소림사에 어린아이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어린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어린아이가 그거를 펄짝펄짝 뛰어넘기 시작하는데 그 나무가 자라기를 시작하는데 1m가 자라고 2m가 자라면 그 아이가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연말을 쌓아서 그거를 쉽게 펄쩍펄쩍 뛰어넘고 그러한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겸비를 하도록 만들어서 오늘 삼손을 이제 급기야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아, 그렇지.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박찬호 키즈가 또 차범근 키즈가 박세리 키즈가 오늘날 세계를 여자들이 골프로 장악하고 축구로 장악하고 야구로 장악하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이게 모두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체력, 시금치를 많이 먹었다, 어떤 슈퍼맨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어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성장 배경과 너무 삼손의 그러한 성장 배경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된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 그에게 어떤
근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의 장수의 어떤 지혜와 명철이 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그 삼손은 사사기 15장 가면은 나귀터 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치는 거대한 그 어떠한 사람의 장수의 힘보다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훈련, 어떤 근육 훈련, 시금치를 많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누아 아버지가 맨날 시금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근육을 키우고 성장하고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참된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로 보여주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장 충만하게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충만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학문이나 어떤 일을 공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으시고 16절은 합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안 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 내가 안 줬습니까? 내가 준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을 찾으면 그렇게 문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절 시작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삼손이 어떤 근육 운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삼손이 어떠한 시금치를 많이 먹고 그러한 강력한 힘을 기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충만하신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은 그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근육을 키우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삼손이 어떠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참된 성장은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노력 필요합니다. 지혜 공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이 메이저를 이고 나가서 성공하던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큰 사업으로 성공하던데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결국은 지옥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이야말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성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성장은 크고 아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울 만큼의 부자로, 또 부러울 만큼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과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성장하고 참된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그러한 진정한 성공과 성장을 이룬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장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장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 오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보다 내 성공하고자 하는 비전을 더 우선시 여겨야 한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떤 부분보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장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거보다 먼저 선행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오늘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근육 운동을 크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처하여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갈 때 살리는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갈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를 움직일 때 참된 성장을 이루게 되고 참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우리에게 움직이게 되는 참된 그러한 성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은 내 인생에
재산 목록 1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서 참된 성장을 이룬 사람의 고백은 나의 미래의 투자가치 1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가 성장한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학식과 학문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지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재산 목록가 예수요, 내 인생의 투자가치 1호가 예수요, 내 인생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나누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는 것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성장한 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자의 참된 고백은, 제가 너무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자의 말을 제가 지난 세미나 시간에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 앞을 못 보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요. 근데 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병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평생 질병의 고통을 당해야 할 마땅한 죄를 범한 인생이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모두가 다 이 질병을 앓고 평생토록 아프다가 죽어 마땅한 인생이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질병, 고난, 아픔, 이 모든 것을 대신 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평생 아프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도 마땅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픈 그 모든 질병을 다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질병과 아픔 또 고난을 1도 느끼지 못하도록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데 나에게 고통이 오면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을 평생 보지 못하는 분이 나에게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일들 당해도 너무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안 보이는 것, 질병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서 이 땅에 100년 아니 120년 아니 130년까지 산다고 해보자고요. 그러한 이 땅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에 130년 동안 못 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내가 과연 앞을 못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질병으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아픔과 모든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를 원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고 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면 현실에 묶여서 그 아픔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장수였던 이분은 그렇게 영적인 은혜가 그가 성장하고 자라나다 보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가 평생 아파 죽어도 당연한 자인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평생 아파야 할 그 모든 고난과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아픔을 갖다가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하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는 나에게 그러한 고통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인 성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전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오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로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일을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내 아픔과 슬픔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자유를,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주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어떤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귀 턱뼈 하나를 잡으면 블레셋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가 못 이룰 성장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는 나의 고난과 고통과 이 아픔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디 엔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성장의 목표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한들 그 애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세상을 꿰뚫고 세상 정치력을 꿰뚫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2세대를 통하여 나타난다 한들, 그들 속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는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 주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내 삶과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내 재산 목록 1호가 예수 그리스도요, 내 투자 가치 1호가 예수 그리스도요, 내 자랑의 1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만 하면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앞을 못 보는 분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픔을 주신 것은, 우리는 이 아픔을 겪어도 당연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짊어지셨고, 필경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만 성장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영을 몰라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면 예수님을 알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명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게 되니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서만 천국 가는 것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만 성장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영을 몰라 죽어가고 예수로 충만하여 천국 인생 산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세상의 지식으로만 성장하면 예수님을 몰라 영을 죽어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하면 예수로 충만하여 천국 인생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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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여 참된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 나의 현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오늘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떠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삼손을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성장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참된 성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